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민수 전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사로잡혀 갔을 때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하지 않나요?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마침내 그 건축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과는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세요. 온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적국에게 사로잡혀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올 수 없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세요. 어색하죠? 자, 이 어색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세 가지의 시간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서술되는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서술하는 시대, 세 번째는 서술된 텍스트가 읽히는 시대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서술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언제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960년경에 해당하는 그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술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이 쓰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배경의 이야기랑 그 배경을 기록하는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서 언제 쓰였을까요? 언제? 본래 열왕기서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분량 때문에 반으로 나눠진 거거든요.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백성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어지는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사면되어서 그의 지위가 복권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남유다가 멸망한 해가 기원전 587년 가운데인데 그로부터 10년 전인 597년에 여호와긴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났으니까 56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즉 이 열왕기서는 적어도 560년 이후에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왕기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기원전 56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야기, 그들이 해방되는 이야기는 이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들이 열왕기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열왕기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아직 귀환하지 못한 시점, 그러니까 이 보라 색깔로 체크되어 있는 기원전 560년에서 54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과거 자신들의 조국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축은 이 서술된 텍스트가 읽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죠.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축인 거죠. 자,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8년의 시간들을 만약 기록으로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세훈이, 그리고 효선이, 그리고 우리 예진자매가 각각 우리 교회의 8년의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단컨대 이 네 사람의 글이 다 다를 겁니다. 특별히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뭐 과장되게 부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글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의 글이 다르다고 해서 누구의 글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목사님은 담임 목회자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기록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훈이, 효선이, 예진자매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각자가 우리 교회에 온 시점에서부터 그것을 기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서로 다른 글이 나오는 겁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과 관점에 따라서 이러한 시선과 생각이 그 글에 투영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과 나라를 모두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상태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는 기도는 현재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정체성 그리고 생각들이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 본문을 다시 봅시다. 솔로몬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마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찬양해요. 자, 우리 함께 56절 말씀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종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솔로몬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좋은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태평이 있었을까요? 모세를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지금 그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포로로 압송되어 타국 땅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이주당해서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이들에게 무슨 태평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포로된 이들에게의 태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됐을까요? 뻔하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수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병원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한 번은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교를 쓰기 위해서 말씀을 막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아프대요. 너무 아프셔서 몸도 제대로 가누시지 못하신대요. 그래서 급하게 엄마를 모시고 이제 응급실을 갔다 왔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이제 진단을 내렸어요. 최근에 이제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셨는데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이 저희 엄마한테 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이제 외할머니를 뵈러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외할머니께서 계신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급하게 면회를 갔다 왔어요. 연달아 막 큰 일이 막 저에게 막 터지면서 겪었던 터라 저는 주님께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사인을 지금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사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는 한 주였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거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죠.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도 저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의 기도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세를 타파할 수 있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를 주십시오. 강력한 군사력을 주십시오.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 민중의 봉기, 또는 지금 이 자신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의 패망을 그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용서. 참으로 놀라운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태평을 잃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빼앗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어기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터를 잡았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오늘 성전을 봉헌하는 때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대적하셨고 그들에게 태평을 주셨습니다. 안식을 주셨어요. 샬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도, 그 땅에 너희를 토해내게 될 것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행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어긴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계약 위반이라는 정당한 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자, 주님께로 향하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전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삶을 스스로 성찰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벗어났다면 다시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는 것,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신실함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자기 성찰과 조율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회개는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에게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회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저 힘드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것처럼 생떼를 부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또는 마치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처럼 무미건조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내 마음에서 진정한 뉘우침은 없지만 뭔가 와닿지는 않지만 안 하기엔 찝찝하니까 하는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회개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평소에 좋아하던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가짜 회개에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 회피, 자기 연민, 자학이래요. 첫 번째 책임 회피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발뺌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죄를 좀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거나 상황과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누가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줬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게 된 거예요 라는 책임 전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범죄해놓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린다면 우리의 그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입니다. 이 죄 자체보다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에게 닥쳐올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혼나야 되죠. 뭔가 실수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범죄자가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피해 입힌 사람에게 미안해서 슬퍼하고 그 죄의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가서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회개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잘못됐다, 가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학입니다. 요란하고 격한 자기 혐오나 울부짖음, 눈물 등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쓰레기야
라는 이런 것들 말이죠. 이를테면 뭐 이만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쇼를 펼치는 것. 사실 이거는 하나님을 압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요소가 섞여 있다면 이건 역시 가짜 회개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저의 옛날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성적인 욕에 굉장히 강력하게 끌렸었어요. 이 그 자극적인 영상들이 주는 그 그릇된 쾌락 앞에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늘 마음 한편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되는 걸 봤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안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근데 무한 사이클이었어요. 무한 사이클. 수련회 때는 기도를 더 격렬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막 제가 일부러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막 일부러 울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정도 울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받아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참된 회개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친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가짜 회개의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겸허하게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죄로 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내가 죄를 범한 이에게, 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학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바라는 마음. 특히 나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저 단순하게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그 자리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원래의 방향,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리턴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틀어지고 어긋나 버린 것들은 재설정하고 새롭게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의 그 깊이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그 품 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적 리턴이 있나요? 성경 속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친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다면 더욱 정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세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전히 포로된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 누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58절과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 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할지어다. 아멘. 이 58절과 56절 이 두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 두 말씀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같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몸과 마음을 기댑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어요. 이 5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이 향하여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성공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됩니다.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말이죠. 이걸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 돼요. 이 시간에는 양적인 시간이 있고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양적 시간은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건 좀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있고 학생이 있습니다. 이 직장인이 일을 다 끝내고 퇴근하고 나서 하루에 한두 시간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옆에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하겠죠. 이것만 놓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양적 시간은 좀 이해가 다릅니다. 직장인이 8시간 일을 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공부를 한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시간, 2시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다들 알잖아요. 퇴근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 그래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지점은 바로 이러한 질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라는 거죠. 시간이 있어서 만나면 지인, 시간을 내서 만나면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얼마만큼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속 뛰어난 영성을 보유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삶과 그 부흥 운동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그들 모두 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질적인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거침없이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힘썼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집중하게끔 만들었죠. 또 한국에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때도 바쁜 생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전국 가운데서 그냥 각자 먹을 음식만 챙겨 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 삶의 어떤 습관, 악습, 그리고 직업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끌어내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알람 끄고 일어나서 인스타 들어가고 카톡하는 것이 아니라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잠자리에 들기 전에 릴스 보다가 기절하듯이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뒤돌아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알맞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일까를 구하는 삶. 이런 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큐티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매일의 큐티가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이뤄냈던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의 노력, 그 투쟁이 있다면, 이러한 시간적 우선순위를 만든다면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는 곧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이어지게 만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망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자신들의 이 어긋남, 신실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잃어버렸던 그 신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땅, 세상이라는 가치관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도 포로되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죠. 아까 장민희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진로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주거에 대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에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기대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한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다리 바람둥이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꾼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기대고 세상의 다른 것에도 기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에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회개에 반만 돌이키고 나머지 반은 남겨두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향하라고, 완전히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 고개 숙인 채 포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왕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적절히 발만 담그는 취미생활이나 일생의 다른 요소들에게 밀려서 치이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거셨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올인입니다. 올인. 그 압도적인 신실함 앞에 우리의 이 초라한 양다리와 이 잔머리를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유일한 근거는 끝까지 신실하신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신실할 때에 오늘 본문 60절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며 우리에게 한없이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이 솔로몬의 축복처럼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